쇼펜하우어는 죽음은 철학의 진정한 뮤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언뜻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회피하고 삶의 끝이라고만 생각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묻게 하고 존재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거나 삶의 유한성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고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이 진정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탐구하게 하는 시작점이었던 거죠.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작은 상실감, 예를 들어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소중한 인연과 헤어질 때도 우리는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 소중함을 미처 몰랐다가 사라지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고 후회하는 경험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삶의 유한성을 인지하고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삶을 더욱 찬란하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이다. 쇼펜하우어가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고 말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은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 연속입니다. 배가 고프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죠. 이러한 욕망이 충족되면 잠시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들거나 아니면 모든 욕망이 사라진 공허함, 즉 권태가 찾아오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을 떠올려 보세요.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는 너무 힘들고 빨리 끝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막상 시험이 끝나면 처음에는 해방감에 기분이 좋지만 인내할 일이 없어지고 무료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아이템을 얻기 위해 밤샘 노력을 해서 겨우 얻어냈는데 막상 얻고 나면 그 기쁨은 잠시이고 또 다른 목표를 찾아 헤매거나 게임 자체가 지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의지웨어, 즉 끝없는 욕망에 의해 추동된다고 보았고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을 느끼고 충족되면 잠시의 만족감 뒤에 권태가 찾아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시계추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듯이 우리의 삶도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며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자 운동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과 권태를 인정하고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모든 욕망을 버리고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끊임없이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태도보다는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고 소박한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명상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줄여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현명한 자는 삶을 고통스러운 에피소드로 본다.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자는 삶을 고통스러운 에피소드로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매우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이 고통임을 직시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독감에 걸렸을 때 아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말이죠. 아픔을 애써 부정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겪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에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예상치 못한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하고 생각하며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고통은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겪는 시련처럼 우리의 삶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에피소드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절망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욱 강하게 만들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경험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역경을 극복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통을 겪는 것처럼 삶의 고통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이 성장하듯이 고통을 통해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삶의 고통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태도라고 쇼펜하우어는 이야기합니다. 불멸을 바라는 것은 커다란 오류의 지속을 바라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 번쯤 상상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불멸을 바라는 것은 커다란 오류의 지속을 바라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이 사실은 영원한 고통과 권태를 바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의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앞서 우리는 삶이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진자와 같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이 진자 운동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과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욕망이 충족된 뒤 찾아오는 권태. 이러한 순환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일까요? 아마도 지독한 피로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매일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 똑같은 감정을 느끼며 영원히 사는 것을요. 처음에는 흥미로웠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도 결국에는 반복되는 패턴에 지쳐버릴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관점에서 불멸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고통의 연속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도 너무 자주 들으면 질리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히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지겨워지기 마련이죠. 삶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죽음이라는 끝이 있기에 삶은 더욱 소중하고 매 순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불멸을 바라는 것이 어쩌면 삶의 본질적인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유한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삶을 시작하고 한숨으로 끝낸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정말 우리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물로 삶을 시작하고 한숨으로 끝낸다. 태어날 때 아기는 울음을 터뜨리죠. 그리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종종 한숨을 쉬며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비극적인 본질을 압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과 함께 시작됩니다. 차가운 공기, 낯선 환경, 배고픔과 불편함. 아기는 이 모든 것을 울음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상실의 슬픔, 좌절과 실망.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한숨을 쉬며 삶의 무게를 느끼곤 합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한숨을 쉬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도 한숨을 쉬고, 답답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뱉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한숨이 바로 삶의 고통과 번뇌를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고통과 씨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너무 절망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문장에서 삶의 진실을 깨닫고 고통을 인정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경험으로서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의 고통을 덜 외롭게 느끼고 타인의 아픔에 더 공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짧고 진리는 오래간다. 그러니 진실을 말하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를 제시합니다. 삶은 짧고 진리는 오래간다. 그러니 진실을 말하자.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아무리 길게 살아도 결국 끝이 있죠. 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통찰은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당장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 거짓을 말하거나 진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갈등을 피하기 위해,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행위가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짧고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실은 영원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태도는 당장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당장은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회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비로소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망쳤을 때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지만 진실을 말했을 때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짧은 삶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삶의 유한성을 깨닫고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를 진정으로 현명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말이죠. 하루는 작은 삶이다. 아침은 탄생이고 밤은 작은 죽음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은 정말 시적이고 아름답습니다. 하루는 작은 삶이다. 아침은 탄생이고 밤은 작은 죽음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밤이 되면 잠이 듭니다. 이 일상적인 반복 속에서 쇼펜하우어는 삶과 죽음의 순환을 발견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의 피로와 걱정을 잠시 잊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우리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부여받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순수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시간이며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잠이 드는 것은 작은 죽음과 같습니다. 의식이 사라지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지며 우리는 일시적으로 존재의 정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쇼펜하우어는 잠이 드는 순간 우리가 삶의 모든 고통과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짧은 죽음을 경험한다고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잠이 드는 순간은 하루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음 날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매일 작은 삶을 살고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셈입니다. 이 통찰은 우리에게 현재의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마치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처럼 말이죠. 어제의 후회나 내일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이라는 작은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새로운 탄생의 희망을 품고 밤에는 작은 죽음을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며 다음날을 준비하는 순환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탄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마무리하는 것은 작은 죽음의 의미를 지니죠. 이처럼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매일매일을 의미 있는 삶과 죽음의 반복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뒤 우리는 태어나기 전과 같은 존재가 된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죽은 뒤 우리는 태어나기 전과 같은 존재가 된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아무런 의식도 없었으며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존재하지 않았을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죽음 이후의 상태도 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영혼은 어떻게 될까? 지옥이나 천국이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이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가 태어나기 전을 떠올려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불편함을 느꼈나요? 슬픔을 경험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죽음 이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삶의 유한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경험했던 무의식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 이후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현재 주어진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현재의 삶에 더욱 집중하고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여행 중에는 현재의 경험에 몰두하듯이 말이죠. 인간은 죽음을 인식하고 의미를 묻는 형이상학적 존재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지적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인식하고 의미를 묻는 형이상학적 존재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려 하지만 죽음 자체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그리고 인간을 형이상학적 존재로 만드는 특징입니다. 형이상학은 존재의 본질, 우주의 근원, 삶과 죽음의 의미 등 우리가 경험을 통해 직접 알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들을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인간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는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등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는 삶의 깊이를 더하고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문득문득 삶의 허무함을 느끼거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왜 살고 있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질문들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유한성을 인지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서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계속해서 조각을 맞춰나가는 것처럼 인간은 삶과 죽음이라는 큰 퍼즐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죽음을 인식하고 의미를 묻는다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통찰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추구하고 소중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라진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아무리 높은 명예를 얻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도, 우리가 누렸던 행복도, 우리가 겪었던 고통도 결국은 사라지는 존재의 한 부분입니다. 마치 모래성을 쌓아 올리면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과 그 속에서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라질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사라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현재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욕심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지식을 쌓고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하는 듯합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종종 유행에 휩쓸려 값비싼 물건을 사거나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가 유한한 삶 속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 나서게 하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삶과 죽음에 대한 여정 어떠셨나요? 그의 철학은 때로는 차갑고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통찰과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선물하는 따뜻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삶의 고통을 인정하며 유한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고 밤에는 작은 죽음을 경험하듯이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순환 속에서 흘러갑니다. 이 짧은 삶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영감이 되고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